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절에 13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곧 그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분,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또 22절에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는 이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또 알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속죄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또 어느 때에 가면은 또 가장 넘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더 뛰어넘고 성장해야 하지만 항상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좌절하기도 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내가 죄 짓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으면서 내가 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또 발견할 때는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따라가지만 한편으로는 이 죄 사함에 대한
계속적인 불안감과 또 의심,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 죄사함에 관한 믿음의 도를 잘못 또 확신하고 이해해서 아예 이제 죄에 대해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십니다.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죄 사함의 종교다라고 해서 죄 사함이 오직 그냥 가장 중요한 전부인 것처럼 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죄 사함에 대한 설교를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영적 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 이 죄사함의 은혜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도 경험하며 또 축사도 경험하지만 무엇보다 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어떠한 속죄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이 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런 기초를 오히려 닦지 말고 더 성장한 대로 나가라, 온전한 대로 나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속죄함의 은혜를 완전하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초를 세웠다면 완전한 대로 쑥쑥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죄함과 대속함의 은혜에 대해서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막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에는 의심과 또 두려움 가운데 또 혼란을 겪고 그런 시간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미 이 속죄함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씀. 당연히 아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9절에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자체를 모르고 살던 그런 그리스도 밖에서 삶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오늘 20절에 십자가의 그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피, 그다음에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 아래에 있었으며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완전히 노예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죄의 노예였고 내 자신 자체가 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어떤 상태냐면 속량, 곧 죄사함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이 어떤 죄의 용서, 죄를 모른 척하고 죄를 잊어버리고
죄를 묻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며, 그 죄사함은 결과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첫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한자 말이며,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한다 이런 의미로, 속량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건져낸다는 겁니다. 건져내는데 대신해서 뭔가를 지불하고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개념이 죄를 그냥 용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약 시절에 레위기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대속죄일, 속죄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날이 1년에 딱 한 차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소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도 다 피를 뿌리고 해서 그걸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잡아서 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날 그 속죄일에 드리는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염소 2마리가 눈에 띕니다. 이 첫째 염소는 그 염소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속죄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한 마리는 묶어뒀다가 그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범죄와 허물과 불의를 그 염소 머리 위에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떠넘기고 나서 정한 사람이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염소를 풀어줍니다. 그것을 보고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를 내보냈는데 그 염소는 어떤 염소냐 하고 막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는데,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은 그런 전통이 남아있나 봐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염소 같은 그런 사냥 같은 종류가 머리에 뿔에 막 그 천 리본들을 많이 묶어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니까, 아사셀이 누구냐? 아사셀은 곧 사단이냐? 죄를 담아서 내보내니 죄에게 제물로 가버린 거니까, 이게 사단이라고 말하기는 제물을 사단한테 바친 것 같아서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단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에서 왜 아사셀 염소냐면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아사셀이 뭐냐고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아사셀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딱 정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이 염소의 역할은 뭐냐면,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또 한 염소는 이 죄를 멀리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멀리 가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보여준 겁니다. 이 속죄제의 이 염소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죽임받았던 그 동물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염소 또는 어린 양 또는 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얹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결국 온전한 제사가 아니어서 언젠가 올 영원한 제사 앞에 물러서야 할 그림자였죠. 그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데 어떤 화평을 이루냐면 원수되었던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또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 땅에 있는 것들, 심지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사본에는 천하 만민에게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동물의 피를 어디다 썼냐면 이 속죄소 위에, 속죄소에다 썼어. 속죄소라는 것은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돌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놨던 그런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우리 한자로는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그 법궤의 뚜껑은 그룹으로 된 그룹의 모양이 이제 그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데 이 속죄소에 피 뿌려야만이 대제사장이 그 해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하는 그 제사가 완료됩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발음하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속죄소라는 단어가 이제 힐라스테리온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또 한 번 쓰이냐면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중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할 때 화목 제물이 같은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라고 된 단어를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며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라는 번역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어떤 단어에서는 속죄소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인데 이게 화목 제물로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힐라스테론이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덮개입니다. 덮개. 이 덮개를 속죄소로, 속죄하는 자리로 주님은 삼으신 겁니다.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덮개를 하나의 죄를 가리는 하나의 덮개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우리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만약에 이것을 속죄소라고 번역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를 속하는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인 그 속죄소다. 예수 그리스도는 덮개라는, 죄를 가려주는 덮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더럽고 추하고 흠있고 죄 있는 자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 덮개처럼 우리를 덮어버렸어. 우리를 덮어서 덮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은 우리를 볼 때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며 가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덮개로 덮어진 우리를 보면서 오직 덮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대속은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나를 가려주시는 하나의 덮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덮개 아래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한다면 주님은 그 덮개를 벗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 중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악을 행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셔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세우시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이 작업은 언제 끝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완성하리라, 그리하리라. 이 너희가 믿음에서 거하고라는 것은 사실은 이 덮개 아래에 머물고 있으면, 이 덮개 아래에서 너희가 피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너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리라. 지금도 덮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럽고 추한 자로 보지 않고 거룩한 자로 봅니다. 흠 없는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덮개 아래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라가고 마침내는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를 주님이 이 덮개 아래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 양육하고 있다는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그냥 덮개가 벗겨진 그날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덮개 아래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거룩하고 여전히 흠이 없고 여전히 책망할 것이 없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덮개 아래에서 완전히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악을 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아까 5절에 속죄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성소는 천막으로 지었거나 솔로몬이 지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장막, 온전한 장막,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가 이제는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구약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영원한 그 피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 기능을 완전히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지난 죄를 덮개로 가려서 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덮개 아래서 양육하여서 이제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고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시면서 그 덮개 아래에서 계속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오직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덮개 아래에 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과 대속함의 그 피 아래에 있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호받고 이제 그 보혈의 능력 아래에서 계속 성장해가고 양육돼 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도대체 어떤 피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은혜 아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실 수 있냐. 오늘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무력한 인간으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일지라도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무서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그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 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속죄소의 뚜껑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흘리심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 속죄소 뚜껑을 벗어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속죄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요, 흠없는 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내 노력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살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특별히 모든 사람 중에서 나의 이 죽음을 위해서 그분이 이 죽게 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속죄의 그늘 아래, 그 대속의 은혜 아래 그 속죄소 뚜껑이 되는 그 덮개를 덮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덮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덮개를 들고 비를 다 맞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굳게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로 인해서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노라. 로마서 8장에서는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육신대로 알았지만 나는 이제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이제 알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범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아래 그 속죄소의 그 덮개를 덮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고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피로 값을 지불한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 대속의 은혜 그 속죄소의 덮개를 부정하며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며 그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서 덮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덮개 밖으로 나가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가려줄 덮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침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것이다. 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가 완전한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 바로 그래서 나는 속죄소에서 용서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고 화해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뚜껑입니다. 그 뚜껑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러워하고 신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거룩한 자로 나의 존귀한 자로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끄러운 자도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맞습니다. 육신대로 보면 부끄럽고 육신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는 놀라운 영적인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이나 나의 거룩함과 나의 착함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무 가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 대속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마침내는 거룩하고 마침내는 흠이 없고 마침내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대속의 덮개 아래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